우리나라 영화가 굉장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발휘하는데 한국인들에게만 통할 만한 영화의 소재가 있죠. 이게 서울의 봄 같은 영화입니다. 12.12 쿠데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전두환, 노태우로 대변되는 이 신군부 세력이 이 한반도 역사의 배신자가 된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제 설교 초두부터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그를 신뢰하고 믿었던 많은 군인들, 참 군인들을 배신한 이름들이 됐죠. 만일 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두광이란 이름이 전두환의 영화 속 이름인데요. 여러분 아들을 낳고 손주를 낳는데 전두환, 전두광 이렇게 지을 용기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쉽게 짓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이름들처럼 성경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이름인데 다시는 쉽게 지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찬양이란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이고 또 기독교계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을 만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은 배신자 혹은 아주 불운한 이름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어 표현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주다스 키스, 유다의 키스란 말이 있는데 남을 등치면서도 앞에서는 헤헤 이렇게 속이면서 웃고 있는, 그렇잖아요. 겉은 막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칼을 뿜고 남의 등에 칼을 굽는 나쁜 사람, 이게 주다스 키스라고 그러고요. 또 예수님을 사칭하는 이단자들, 주다스 프리스트라고 그럽니다. 유다 사제. 이단 교주들이 거의 주다스 프리스트죠. 또 정통교회를 하지만 목사가 돈 때문에 혹은 음욕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 친 목사들이라면 이 주다스 프리스트입니다. 도축장에서 다른 양들을 유인해서 죽이기에 이용되는 염소가 있습니다. 이걸 유다스 코우트라고 그래요. 주다스 코우트, 유다 염소. 이게 다 들어보면 다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배신하거나 다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안타까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인데, 그 꽤 유력한 제자였던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배신자가 되었을까? 성경의 기록이나 혹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에 유다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넘치진 않습니다. 배신자에 대한 기록이 넘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의 어떤 이 배신의 과정, 배신했던 원인에 대해서 조금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저 역시 12제자들 사도들에 대해서 좀 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 선입견 때문에 너무 이분들을 투명하게 보는 눈을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 다 정우성처럼 보여요. 다 정우성, 원빈, 장동건처럼 보여요. 그 세대 사람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딱 쓰면 제대로 보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지금 유다를 보는 눈이 그렇게 지금 선입견이 하나 딱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룟 유다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고민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가룟 유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이시카리옷 유다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읽는 사람들도 아마 알 거예요. 이시카리온 유다라고 이렇게 보통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시카리온 유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유다가 이시카리옷 출신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보통 알 수 있어요. 지역 이름을 보통 넣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나올 사람도 유다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잊혀진 제자 이름 하나 또 유다예요. 유다가 둘이니까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시카리온 유다, 이 사람은 유다 타데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한 거예요. 같은 유다니까. 이시카리옷이라는 이 한 글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쉬라는 말이 남자란 뜻이에요. 아람어로 남자. 그러면 카리옷 지방 출신의 남자 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동구 고덕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목사로 인사를 하면 저는 어디 출신 목사예요? 강동구 출신 목사.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옛 남자들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어디 출신 남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시카리우스라는 말로도 이게 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카리우스. 둘째, 시카리우스는 저격자, 자객. 시카라는 단검을 품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 이 뜻이 시카리우스예요.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혹시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추론을 요즘 학자들이 합니다. 예수님의 열심당원 제자 있었죠. 시몬이라고. 언젠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 출신, 소위 말하면 86 세력 학생 운동권 출신들이 제법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앞에서 시몬처럼 막
투쟁 앞서서 나가리 산저여 따르라 투쟁. 그래서 최루탄 맞박으로 들이받고 하던 이 선봉대는 아니었던 것 같고, 후봉대에서 머리 쓰면서 전략 짜다가 전두환은 물러가라 막 도망 숨고, 이 정도로 좀 이렇게 그 뒤에서 운동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저 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런 사람이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시카리우스란 말이 시카, 이 단검이라는 뜻이거든요. 단검을 품에 품고 다니는 사람을 시카리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그 혁명당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추론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고민도 합니다. 그의 혁명당원의 이념하고 예수의 이념이 너무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내 생각과 달라서. 이게 이제 큰 이 둘 사이에 스플릿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해봅니다. 셋째, 세카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위선자, 거짓말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카르, 유다라고 불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뭐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근데 이시카리옷이 세 가지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카리옷 지방 출신의 남자인 유다는 칼을 품고 다니면서 저격하던 사람이고, 그 입술로 예수님께 거짓말을 많이 하던 위선자였다. 이 세 개 뜻이 다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시카리온 유다라는 것이 아마 후대의 사도들이 유다의 별명을 하나 딱 하고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놈이다. 이 사람은 그 지방 출신인데 거짓말도 했고 예수님 배신했고 위선자였다. 이걸 그 이름 안에 다 담아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사도들도 이 사람한테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카리옷 출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하죠. 카리옷. 이게 구약 성경에 그리옷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그리옷 나오면 이게 카리옷이구나. 이게 남부 지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도 북한하고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요즘 북한이 드디어 정신 차렸어요. 남조선이라는 말을 이제 안 쓰더라고요. 우리를 대한민국이라 불러주고 있어요. 정신 차린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뭐 통일 국가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저는 사실 이렇게 막 통일, 그냥 뭐 독일이나 뭐 이게 오스트리아나 뭐 같은 독일을 쓰지만 다른 나라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충분한 나라에 이미 반백년을 서로 떨어져 살았는데 무슨 같은 나라예요? 같은 말 쓰는 사람들이지. 너무 통일에다 목숨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통일한 순간 대한민국 진짜 힘듭니다. 독일이 얼마나 정신 못 차렸어요. 독일 통일되고 그냥 서로 전쟁 안 내고 평화선언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전쟁 안 내고 이렇게 만드는 게 정치죠. 그래서 이 북한이 좀 정신 차렸구나. 우리는 북한은 조선 왕조니까 우린 대한민국 이렇게 해도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가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반도 역사에 보면 삼국시대가 있었고 언제 통일국가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조선도 평양 이북에서는 조선시대에 관료를 등용하지 않았거든요. 하도 역성혁명의 기운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배경들이 있어요. 이 나라는 이게 뿌리 깊은 이 분단의 비극이 있죠. 똑같이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은 세겜 땅 중심으로 해서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방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다윗 왕조 이후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완전히 부러집니다. 서로 다른 나라로 살았던 거예요. 북부 왕조, 남방 왕조 서로 달랐던 거죠. 근데 그 중에 남방은 예루살렘이 중심인데 원래 왕도가 어디냐? 다윗이 왕도를 처음 탄생시켰던 것이 헤브론입니다. 해발 800m 전후에 있는 헤브론 산지가 유다 지파의 핵심 지방이에요. 그 헤브론 산지 아래쪽에 그리옷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헤브론도 제법 괜찮은 왕도였으니 그리옷도 어때요? 괜찮은 도시가 아니겠나? 그러니까 여기 좀 미사 사람들이 싫어하긴 하는데요. 미사에서 오는 교인들 미안합니다. 자, 강동구 고덕동이 요즘 핫해졌어요. 옛날에는 촌이라고 그랬는데 핫해졌어요. 그러면 고덕동이 헤브론인 거예요. 미사도 지금 전국적으로 잘 사는 도시로 핫해졌어요. 미사가 뭐예요? 카리옷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남 덕풍동은 아닙니다. 제가 사는 덕풍동은 아니고요. 미사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카리옷 출신이다 그러면 제법 괜찮은 도시에 성장한 나름 세련된 도시 남자가 아니었을까? 이게 참 독특한 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이 한 사람만 남부 출신이에요. 나머지 11명은 다 북부 갈릴리 지역 출신들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저 북한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고 우리 한번 죽어봅시다래. 이렇게 말하는 11명이 있어요. 말투도 거칠고. 근데 남방 출신의 그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소년시대 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생각하시면 어때요? 11명하고 그 중에 1명 말투가 엄청 달랐겠죠. 성장 배경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이 배움이 다르다는 건 그 사람의 독특성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왕따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자,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이 가룟 유다의 출신 배경을 토대로 그의 특징을 정리하면 3가지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가룟 유다는 도시 남자로 꽤 괜찮은 집안에서 유복하게 성장한 것 같다라는 추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우리가 보통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히브리어에서 말할 때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아주 나쁜 놈이거나 혹은 괜찮은 집안 출신, 뼈대 있는 가문을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가 꽤 유력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이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아버지랑 비슷한 일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오카는 목사님 아들들은 다 목사를 안 하지만 오카는 목사님 아들들 중에 또 하나가 목사가 됐네. 그래서 우리 교단 내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됐어. 야, 너는 오카늠의 아들 누구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름이 들어갈 때는 이 아버지가 나름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보통 유대인들의 정서상 아버지 이름과 함께 나올 때 그 아버지가 부끄럽거나 좀 못난 아버지가 아니라 제법 괜찮게 살았던 아버지였고 그런 집안이면 가룟 유다도 괜찮은 가문에서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밤새 기도하고 철야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놓고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밤새 기도하고 그의 이름을 주께 부르짖고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독특성이 뭐냐? 11명은 북부 출신인데 이 사람만 거의 남방 출신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거의. 뭐 다른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좀 연구해 보면. 근데 거의 이 사람만 남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과 다른데 그 본인에게도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다른 지방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을 제자로 불러 올릴 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할 때 가룟 유다의 어떤 잠재력, 실력, 능력 그를 인정하지 않았겠느냐. 그가 꽤 괜찮은 제자 그룹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둘째,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꽤 잘 교육받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회계를 담당했다는 것, 재정부를 담당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재정을 맡아서 본다는 것, 고대 시대의 재정은 숫자와 문자를 기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다 숫자 문자 하지만 이게 지금 말로 하면 회계사 세무사라는 거예요. 회계사 세무사 시험 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나름 문자도 읽고 숫자도 계산하는, 그래서 제자 공동체를 꽤 책임지고 살림살이 했던 사람이다. 더 나아가 돈을 책임지고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 공동체에서 선발할 때 어떤 사람 뽑아요? 돈 삥땅 치는 사람, 성격 나쁜 사람, 꼬장꼬장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성품도 따뜻하고 다른 사람 잘 배려하고 인정하고 이런 사람이겠어요? 후자겠죠. 우리 교회도 재정부 장로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 주로 장로님들을 하세요. 제가 이전 교회에 사랑의 교회 그 재정 담당하던 사무장이 있었는데 우리 좀 이게 새끼 목사들이 전화를 하면 목사님 그 돈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그 부서 꼭 필요해요? 딱 끊어버려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아프지. 그냥 아팠어요. 엄청 아팠어요. 근데 좀 짬이 차이고 좀 이렇게 좀 팀장급 돼서 전화하면 뭐 바로바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차별을 하대요. 그래서 되게 서러웠어요. 나중에 제가 지금 올라가 보니까 알겠더만. 근데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뭐 유치부에서 유초동부에서 부장이 장로님한테 이렇게 뭐 청구서를 막 올렸어요. 뭐 부장님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뭐 꼬장꼬장하고 목사님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꼬장꼬장하고 부목사들한테 맨 전화해서 목사님 그 돈 어디다 썼어요? 카드 이거 얼마 썼어요? 맨 이렇게 꼬장꼬장하고 사역하겠습니까? 사역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재정을 안 보는 것이 좋아요. 혹시 제가 부탁하더라도 나 그런 성격이면 목사님 저는 성격이 나빠서 못 봅니다. 거절하십시오. 그게 본인의 신상에 이루어요. 그래 다른 사람한테 이루은 거예요. 우리 정원호 장로님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없으면 자기 지갑이라도 열어서 주시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나름 이 제자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력도 인정받고 능력도 인정받고 성품적으로도 존중을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보다 좀 똑똑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제자 중에 세무사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마태예요. 마태가 세무회계를 담당하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지 않고 누구를 세웠다?
가룟 유다한테 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만큼 실력도 있고 신임과 존중을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봅니다. 셋째,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로 특권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재정 담당자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면담하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어요. 기업으로 치면 CFO인 거죠. 옛날 기업의 CFO는 뭐 돈 빼고 받고 이런 나쁜 짓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기업의 재무를 회계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이 기업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나, 이 미래 전략이나 비전을 짜는 사람이 CFO를 하잖아요. 돈에 대한 안목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까지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가룟 유다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재무 담당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종종 보고하고 공동체 살림살이, 또 예수 공동체가 전도 사역을 할 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수 공동체가 뭔가 이제 뭐 먹일 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서로 조율하면서 예수님과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특권이죠. 특권이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많이 만났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전에 교회에서 예배 팀장을 했을 때 주일마다 전 담임 목사한테 제가 보고를 들어가거든요. 그걸 한 100여 명 되는 목사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큰 교회는 담임 목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 일반 목사들도. 그런데 늘 주일 예배 끝나면 여하튼 저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지시도 받고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오면 뭐라고 하시더냐, 주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막 비서실장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에서 배신자는 누구? 가룟 유다. 저 새끼 나쁜 새끼하고 가룟 유다부터 보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안경을 벗고 보면 그 어떤 제자도 가룟 유다를 의심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하나가 팔 거예요. 누구지? 나는 아니죠? 이러고 있어요. 그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가룟 유다가 낌새라도 보였으면 가룟 유다 저놈인데 이럴 텐데 가룟 유다가 의심을 1도 안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서로 보면서 누구지 이런. 가룟 유다 머리가 엄청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다른 제자들의 특권을 누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의 실력이나 혹은 그의 어떤 이 평판이 괜찮으니까 유다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유다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만났을 때 괜찮은 사람이에요? 만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소위 인텔리전트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열심히 살고 자기 학위도 자기 노력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리고 이 교부들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이 고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룟 유다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재단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가룟 유다가 괜찮은 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성장한 것 같다라는 추론을 했습니다. 또 재무 회계를 맡을 정도로 글과 수학을 안다는 것, 동시대 청년들에 비해서 꽤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그 12제자가 있을 때 이 제자 공동체에서 그래도 넘버1에 꼽힐 수 있는 이 머리와 어떤 실력을 갖춘 사람 누구냐? 그럼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보다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그런 중요한 책무를 맡았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요. 아, 내가 더 겸손하게 잘 섬겨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너 나랑 내가 너보다 높으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교만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고개 숙이면 거북목 대유 뭐 이러지 마시고 제발. 아니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러고. 우리 좀 대통령 시켜보면 알잖아요. 대통령 시켜보면 아, 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 국민을 섬기는 사람인지 국민을 우습게 하는 사람인지 벌써 다 드러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만한지 괜찮은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잘 몰라요. 저를 한번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보세요. 이제 전도도 하시고 이보다 훨씬 큰 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때 제가 이러고 다니면 바로 자르세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은퇴할 때쯤에 교인들 다 힘들게 만들 사람이에요. 이러고 다니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유다가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실력도 있고 학위도 있고 뭐 예수님께 어떤 특권도 있고 그러니까 야 예수님께 내가 보고하면 이거 다 들어줘. 목사님께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무슨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월감이 드러나는 장면,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00데나리온 그러면 연봉입니다. 연봉. 한 노동자의 연봉 정도 되는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헌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기쁨을 헌상할 때 자신의 모든 걸 헌상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을 계산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의 시커먼 속내는 뭐예요? 예수님을 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빗대서 예수님을 까고 있는 거예요. 예수 정신이 퇴색했다. 예수님이 변했다. 야, 사실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목사를 잘 모를 때 교회가 좀 커지고 혹은 뭐 어떤 사역이 늘어나면 뭐 집행되는 재정도 커질 수 있고 혹은 뭐 사회적인 이 역할도 커질 수 있어요. 그럼 또 그런 말 할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변했다. 그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돼요. 또 장로들도 우리 지금 한 네 분 장로님들 이제 저분들도 지금 장로가 뭔지 몰라요. 장로 몇 년 해봐야 돼요 지금. 근데 막 문장로 전에 집사 때 나랑 같이 다니더니 장로 되더니 변했다고. 이 장로 변했다고. 이 장로가 둘이나 있네. 변했다고. 이러면 장로님들도 상처받아요. 아니 그러면 장로 해보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 변했네 마네 이런 말이 사실 그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이 변했다고 하는 아내들 왜 그래요? 남편이 내 입맛대로 안 움직이거든. 임신 처음 했을 때는 여보 딸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충남 논산에 차를 몰고 가서 딸기를 따갖고 와. 그러던 남자가 여보 딸기 먹고 싶어 사다 먹어. 쿠팡 시키면 되잖아. 뭐 변했다고. 내 뜻대로 내 맛대로 안 되니까 하는 소리인 게 딱 가룟 유다가 그 말인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룟 유다 같은 기독교인, 가룟 유다 같은 목사의 문제 뭐냐? 예수님도 교회도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재단하지 않으면 이게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 사실 여러분 오래된 교회 전통교회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보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틀려서 내 뜻이 아니라서. 저도 이런 교인을 옛날에 만나봤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절대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이런 분은. 저도 조심할 테니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서 그런 말이 내 혀에 붙지 않도록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내 생각과 내 뜻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가룟 유다의 길을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둘째, 가룟 유다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 이게 돈을 탐욕했어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이후에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좀 배려하는 사회적 의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입진보예요. 입만 진보. 손과 발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수고하지 않으면서 입만 살아서 사회 정의 무슨 역사에 살아남는 투쟁을 해야 되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이러는데 입진보들인 거예요. 입벌구들이죠 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었다. 그는 도둑놈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조금씩 훔쳐가고 있었다. 이후에 제자 공동체에서 아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왜 사고를 쳤어? 왜 배신자가 됐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돌렸어요. 대통령도 오케이. 그래서 조사를 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돈통에서 돈을 야금 빼먹고 있었더라. 나중에 보니까 부동산 투기까지 하고 있었어요. 설교 결론 배워 봅시다. 이 사람이 부동산 투기도 하고 있었다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이 사람이 번 돈이 은 30개였습니다. 1데나리온이 은 4g이에요. 4개. 그래서 30개 그러면 120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래서 1데나리온을 요즘에 일당 25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제법 큰 돈이 연봉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몸값이 당시 노예 몸값입니다. 예를 들어 황소가 황소가 일을 하다가 노예를 쳤어요. 죽었어요. 남자 노예가. 성인 남자 노예가 황소에 처박혀서 죽었을 때 배상해 줄 돈이 은 30개였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는 굉장히 놀라운 신학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은 영원한 노예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 죄값을 당신의 피값으로 황소 같은 세상에 치여서 다 면제해 주시고 면책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 사면해 주셨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며 동시에 또 하나는 우울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이 고작 한 사람 노예에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소한테 바쳐 죽었으니 소죽음이죠. 그냥 그렇게 정말 비참한 죽음, 그런 아주 이 하찮은 죽음에 비할 정도로 낮게 쳐졌다는 거예요. 은 30개 노예값에 팔릴 정도로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돈이 나빠요?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 자체는 가치의 중립적 개념이에요. 이 돈을 사회적 공의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더 잘 쓰면 이 돈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돈을 그냥 뭐 나쁜 짓 하고 협작질 하고 뭐 정치환금하고 막 그러면서 나쁜 짓 써먹으면 이 돈은 오염되고 타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돈은 그 자체로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버십시오. 많이 버시고 돈에 대한 책임도 지십시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돈은 매우 우리에게 좀 가치 중립적이고 혹은 때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죠. 오늘도 돈을 탐욕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누구처럼? 유다처럼 변질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목회 잘했다는 목사님들도 막판에 보면 어때요? 가룟 유다 되는 경우들이 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만하게 뿌리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셋째,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면 치밀하고 계획적이거든요. 제사장들과 만나서 예수님을 거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얼마를 줄래?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주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값을 선불로 받았어요? 후불로 받았어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읽어보니까 선불이잖아요. 후불이 책임감이 더 급디까? 선불이 더 급디까? 선불이 더 커요. 돈 받았잖아요. 돈 받았으면 받은 값을 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돈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내가 반드시 팔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이 돈이 꼭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제자 공동체에 있으면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가룟 유다는 그토록 더럽게 못되게 타락했을까?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 곁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 제자 훈련도 받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야처럼 내가 승천할 것이다. 또 배 띄워라 하면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복음을 들어요. 이거 트로트죠. 막 불러가면서 예수님과 얼마나 뱃놀이하면서 재밌었겠어요. 폭풍이 불면 한 번 두 번 겪어보지 예수님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냥 막 파도 타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쉽게 배신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죄의 생각을 넣었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죄의 보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 죄의 보따리를 쓰는 거예요. 내 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마귀가 넣을 수 있는 죄의 보따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든지 이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물을 부으면 이쪽으로 물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파이프가 잘렸어요. 그럼 여기서 붓는 물이 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죠. 사탄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죄의 생각을 주입하고 놓고 싶어 하는데 그 파이프가 뭐냐면 사탄이 원하는 파이프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보따리, 죄의 파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끊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생각이 주입된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에게 실패했던 자신의 경험을 기초 삼아 오고 오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더라. 그래서 파이프 라인만 하나 연결되면, 죄의 파이프만 연결되면 탁 꽂아서 빨대 꽂고 너희들도 타락할 수 있다. 나 봐라, 나도 예수님 배신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 사도 중에 사도, 제자 중에 제자가 배신하지 않았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세게 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저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타락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입하는 생각, 그 죄의 파이프라인을 꺾어버리는 것,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를 꺾으려고 하는가 곰곰이 생각하며 내게 있는 죄의 파이프, 주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서 굳센 믿음으로 꺾어버리시고 마귀를 대적하며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는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후 가룟 유다의 인생은 매우 참혹합니다.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는데 시체가 떨어져 배가 터져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두 개의 기록이 좀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유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신명기에 있는 율법대로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지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의 복음 역시 저주받은 것이다. 이걸 이 종교적 메시지로 전하고 싶어서 유대 제사장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박은 거예요. 예수님은 살해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러면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함부로 내리잖아요. 보통 한 번 터치하면 일주일간, 뭐 시체를 터치하거나 저주받은 자를 터치하면 일주일간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가룟 유다가 나무에 목마달아 죽은 다음에 꽤 오랜 시간 방치됐겠구나, 꽤 오랜 시간 방치돼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사체가 더우니까 팽팽한 부패할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툭 떨어졌는데 이 나무에 떨어진 시체가 아마 바위돌에 부딪혀서 터져서 죽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은 더 자세한 얘기를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 판 돈으로 뭘 샀대요? 밭을 산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부터 했다니까. 이 돈이 꼭 필요했나 봐요. 어디 땅 투기를 했는데 이 땅을 돈값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끊임없이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후에 몸이 곤두박질했다.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무엇이라?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의 인생 끝. 그렇게 땅을 탐하고 그렇게 돈을 탐했는데 무엇만 남았어요? 피밭이라는 뜻, 아켈다마.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럼 아켈다마는 뭘까요? 아겔다마가 정말 구약 성경에서 우울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성벽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 불리는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 있어요. 지금도 황금문은 멀쩡해요. 동서남문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분문이라는 게 있어요. 분문. 분문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 하면 똥문이에요. 똥문.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고 그 동물의 사체에서 나오는 똥이라든가 더러운 오염물질들을 물로 딱 씻어서 내려보내는 데가 분문이거든요. 그 똥문으로 내려보내면 이게 흘러 내려갈 쓰레기 하치장 같은 곳이 있겠죠.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백인들만 산다는 골짜기. 넌센스 퀴즈. 일부에 못 맞추더라고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백인들만 사는 골짜기 이름 뭐예요? 그렇지, 한동대는 맞추는구나. 맨날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라고 우리가 뭐 조크로 하는데 이게 흰놈의 골짜기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아주 우상숭배가 치열하던 곳입니다. 어떤 우상숭배입니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몰래기게 바치던 곳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고대 시대에 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신이 응답한다라는 아주 이게 못된 종교심이 있었어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자식이에요. 첫 아들. 지금 첫째 아들들은 다 감사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첫 아들을 전쟁을 할 때, 첫 아들을 혹은 뭐 큰 사업을 할 때, 그걸 갖다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감업해서 가장 소중한 걸 바쳤어요. 인신공양을 받고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신놈의 골짜기에 장작더미 위에 어린 새끼를 올려놓고 불에 태우는 이 참혹한 인간들. 불에 태워 죽어가는 이 어린 아이들의 그냥 이 애끓는 비명소리. 악 하면 죽어가는 이 애끓는 모습.
이게 바로 아켈다마, 피바치다, 흰놈의 골짜기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지옥불이라고 표현할 때 그 지옥불이라는 장소, 흰놈의 골짜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겔다마는 생지옥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맹렬한 것이고 사탄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아겔다마에 떨어졌다. 어디에 떨어진 겁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면 지옥에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겔다마 생지옥, 가룟 유다는 지옥에 떨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배신했습니다. 유다도 배신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가룟 유다가 성경에 보면 잠시 후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도 후회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후회한 삶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정신, 회개까지 나아갔다는 것.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후회하는 눈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가 회개했다는 것. 회개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회개는 이빨에 끼어있는 먹거리가 아니라 입술로 터져나온 회개는 손과 발, 그의 삶으로 한평생 드러나는 것. 베드로는 한평생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끄러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참혹한 죄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내 모습을 돌아볼 때이지요. 후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까지 나아가 베드로처럼 한평생 나의 회개를 삶으로 증명해내시길 바랍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자살하기 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했다면,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핏방울은 가룟 유다에게 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뚝뚝 떨어져 우리의 삶에 치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재단한다면, 돈을 탐욕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사탄의 질풍 같은 시험에 넘어가서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이 정말 무시무시한 심정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아켈다마로 끝났던 이 가룟 유다를 기억하고 경계하십시오. 후회를 넘어 회개의 은총으로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아켈다마, 생지옥과 같은 숱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주께서 복 주시고 싶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